아멘.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시다. 우리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시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시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시다. 아멘.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출애굽할 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당신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건 나는 뭐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뭐뭐다. 그런데 나는 뭐뭐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7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신지 모른다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내가 종교 생활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7개가 나는 이래 라고 말을 했을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6장부터 14장까지 6번에 걸쳐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나서 오늘 마지막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을 통해서 에고에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고 여러분이 진리로 받아들일 때 예수가 정말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거룩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야. 예수만이 세상의 빛이야. 예수만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만이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이 아이는 사이먼 버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대 섭리가 있대 그거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지요. 믿고 있어요. 근데 정작 외소증에 걸려있는 사이먼 버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섭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뭐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 아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네가 좀 편안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네 스스로를 자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믿어질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예수가 오늘 마지막 7번째, 이제 7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7번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를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나만이 참 포도나무다. 그 해답이 오늘 새벽기도 이제 16장을 읽었었는데 16장 1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한 번 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당신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건 실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냥 의미상으로, 단어의 의미상으로 보면 실족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 그 정도로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8장 8절이나 아니면 공관복음에서 유심히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병신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낫다라고 표현하시는 가운데서 범죄하게 하면 이 말입니다. 범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과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저 영원한 영벌에, 영원한 멸망으로 직결되는 단어인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는 말은 내가 너희같이 이와 같이 내가 누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영원한 영벌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오늘도 지금 계속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 구약을 잘 살펴보면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었던 대상이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의 비유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구약의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972페이지입니다. 구약 972페이지.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주를 맺었도다. 우리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었으면 어찌 됨인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과거 구약에서부터 계속 포도나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야. 계속 근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내가 심었다. 포도원에 내가 정말 저들에게 과실을 맺고 싶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 그런데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는 심는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 심었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떤 비교가 되지 않는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열매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좀 전에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포도나무는 열매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만이 열매를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진짜 열매를 낼 수 있는 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 구약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면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고 이 참 포도나무를 관리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들을 관리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농부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오셔서 나만 참 포도나무고 나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결과를 이사야에서 말을 하는데 그 이사야에서 결과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셨고 너희를 관리했고 심었고 관심 가졌고 사랑을 부어줬지만 왜 결과가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하였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세웠었던 그 언약을 너희들이 파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고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고 계시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몸소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율례, 법도, 언약이 파기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여전히 열매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열매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분명히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열매가 첫 번째 열매는 우리 영혼의 내적 열매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라고 그런다면 내적 열매가 분명히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진단할 때 내가 정말 예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하셨을 때 예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배웠으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의 그 결정체는 뭐예요? 결국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이게 안 맺으면 제가 오늘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예배 때 이게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할까 아니면 그냥 단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을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 열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실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말씀하셨어요.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건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니까요. 15장 4절 보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로는 절대로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는 절대로 스스로 맺을 수 없다. 나는 열매 맺지 못한다. 3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열매 맺지 못한다. 나는 열매 맺지 못한다. 나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줬어요.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접붙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접붙임이라고 하는 게 마치 포도나무의 이 굵은 가지에 그 작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고 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요 말을 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디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접붙임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접붙임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접붙임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세요? 제가 봤을 땐 별로예요. 제가 봤을 땐 별로라고요. 왜냐하면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여기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시험 문제처럼 변했는데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접붙임이라고요. 접붙임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접붙임, 이 말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요 말을 거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도 15장에도 봤었던 것처럼 그 본문 안에 1절부터 10절까지 거해라, 거한다. 요 표현이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10번 나와요. 1절부터 10절까지 거해라. 요 말을 10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한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 거한다라고 하는 요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이제 얘기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예수의 살을 먹고 지금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생명으로 충만해요. 자, 그러면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하시고 내가 생명이 지금 충만한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생명이 충만한 얼굴인지. 그건 화장해서 그런 거고. 할렐루야. 내가 정말 생명이 충만한지를 한번 보세요. 생명이 충만한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 낯빛을 보고 네 안색을 보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다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왜 네 안색이 변했냐? 왜 네 낯빛이 변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막 십자가 얘기를 막 했어요. 십자가 이 얘기를 막 계속 했어요. 십자가 얘기.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한 40여 분 동안 얘기하고 다른 얘기 없어요. 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한 40여 분 동안 했는데 십자가가 단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그 십자가 얘기를 듣고 앞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이 이렇게 생각나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한 영혼 놓고 계속 기도를 기도하는데 우리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저기 교회학교 어린이 저기 가장 어린애까지 전사님은 조금 커서 그런가 십자가가 크고 권사님도 크고 교사도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로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가 작긴 작은데 그 절대치의 크기 분량은 작은데 이 아이도 지금 십자가를 메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녀석도 지금 십자가를 메면서 막 가고 있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힘들게 가고 있더라고요. 어렵게 가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쾌활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자기 안에 십자가가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주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 주님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했어요. 주님 때문에 힘들다고요, 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예수 안 만났으면 아마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요.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 너의 낯빛이 힘들어. 너의 안색이 변했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예수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너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영혼들이 다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무게를 좀 줄여주세요. 십자가를 좀 작게 해주세요. 그러다 말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먹는 게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무게가 작아지거나 분량이 줄어들거나 그것이 감소되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무게보다 이 십자가를 지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구해봐라. 이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십자가의 무게가 줄어들고 그것이 감소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탱하고 감당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십자가 무게가 줄어달라고, 십자가의 크기가 작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접붙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접붙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접붙임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요, 저것도 해주고, 이걸 원해요, 이거 기도해서 접붙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의 실질적인 역사는 생명이 있을 때 접붙임이 된다는 거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접붙임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접붙임 됐어요? 오늘 이 십자가보다 예수 생명의 그 크기가 더 큽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무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보다 더 큽니까? 그러면 못 메고 가겠지요. 못 갈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메라고 그러지만 그 십자가 못 메고 갈 거예요.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인격도 드러나고요, 자기의 지성도 드러나고요, 자기의 감정도 드러나고요, 모든 것들이 이 얼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낯빛이 흐려졌습니다.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낯빛 때문에 제가 힘들다고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이 얼굴이 예수 생명으로 변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생명으로 이 낯빛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었던 스데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돌의 진리김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세상의 이치로 보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낯빛이 어두워야 되고 그 안색이 변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얼굴에 영광이 충만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접붙임인 것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건 그냥,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봄이나 이렇게 겨울 늦음하게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이게 가다 보면 뚝뚝뚝뚝뚝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제가 과거에 도장리에 있었는데 그 도장리 조용한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요, 저 산에서 나뭇가지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 봄철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람 한번 휙 부니까 뚝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께 뿌리를 완전하게 내렸습니까? 내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께 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수년 동안 아니면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내가 영적 생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안 생기고 있는가? 내가 안 흔들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 온전히 접붙임하고 뿌리 내린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정말 참 이스라엘 맞아?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과거의 구약에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런데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만, 이 말인즉슨 예수만이 열매를 낼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 외에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자손에 열매를 내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행하고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만이 접붙임돼서 나를 열매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생명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생명이 넘치기를 바라요. 제가 어제 뭐 이렇게 저희 장모님 집에 이게 뭐 어린이날도 되고 또 이제 어버이날도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가서 이제 같이 가족들하고 식사를 해야 돼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세상 사는 게 다 고민이 똑같더라고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특별히 부모님의 그 고민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술을 부어라, 넣어라, 받으라,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결국은 애들 고민인 거예요. 애들. 이게 처형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렇게 키우면 분명히 힘든 시간이 올 건데 그런데 목사보다는 의사가 더 세상에서는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형네가 이렇게 의사거든요. 그래갖고 목사는 저기 이렇게 찌부러져 있어야 되는 상황들. 목사 말보다는 의사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옆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키우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말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들을 한 3, 4년 전에도 계속 가졌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이게 터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괴로운 모습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형님인 거죠, 저한테는. 그 형님이 이제 의사 형님이 우리 애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한텐 다 해줘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한텐 다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애들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문제투성이죠. 오늘도 찬양 연습해야 되는데 9시 50분까지 안 오고 늦어갖고 어른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2번 걸렸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이빨을 좀 빼려고요. 이렇게 좀 빼서.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금요 기도하면서 이 녀석들이 작은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녀석들의 등치에 비하면 지금 어른들이 메고 가고 있는 십자가의 크기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고민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말고 막 이제 이 녀석들이 막 얘기를 하는 방 안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얼핏 듣다 보면 아유, 목사 자식들이라 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목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아버지가 목사라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집사들이 아니었으면, 권사들이 아니었으면 저희 얘기 할 얘기가 없어요.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들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놀아보자. 왜 그래요? 좀 밖에 가서 놀고 싶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게 때문에 제대로 못 놀고 있기 때문에 놀고 싶은 거죠. 저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괴로운 줄 믿습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 십자가가 무겁지 않으면, 괴롭지 않으면 이거 십자가를 매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그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만이 생명이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붙어 있지 말고, 네 지식이나 이론이나 경험이나 네 행위에 붙어 있지 말고 내게 접붙임되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자 하는 거, 예수께 붙어 있으라. 예수께 정말 붙어 있으라. 그런데 이 예수께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우리가 과거에 교회론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게 하나의 줄기라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이 줄기에 붙었을 때 다 이렇게 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다 이 한 가지에 다 붙어 있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서 찢어지겠지요. 이것이 때로는 이것이 직분론으로 가면 이것이 목사가 됐어요. 아니면 전도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론으로 가면 요게 교회가 된 거죠. 직분론으로 가면 목사, 윗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론으로 오면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한 줄기가 있으면 이 줄기에 연이어야 이것이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나무가 된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영혼들 제대로 관리를 해라. 여기에 있어야 될 영혼이 여기에 붙어갖고 전도사님 아니면 집사님 여기에서 막 양육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언제나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언젠가 찢어지게 되어 있다. 아프게 되어 있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 왜 이쪽에 있는 영혼을 네가 가갖고 이 영혼을 케어하고 이 영혼을 관리하고 이 영혼 양육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뭐냐면 교만이었거든요. 네가 가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하나님이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유념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참 말도 못해. 이 사람은 성경 아는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면 손쉬울 것 같아. 내가 가면 이 사람 빨리 해결될 것 같아. 내가 가면 이 사람 빨리 일어날 것 같아.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있다고요. 이 십자가를 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봐주기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가서 내가 직접 가서 매려고 그래. 그게 바로 웃사의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흔들리려고 그러니까 가서 직접 자기가 잡아버렸다고요. 결과는 뭐였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었다고요. 근데 요거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요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 응? 여하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접붙임 되어져 있는 건데, 이 접붙임이 결국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접붙임 되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 여러분의 낯빛을,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생명으로 변화시키세요. 안색이나 언어나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생명으로 변화시키세요. 부정적인 것 다 떠나가도록, 나의 안색이 다 떠나가도록, 내 마음의 공허함이나 외로움들이 다 예수 생명으로 다 채워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예수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생명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능력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채워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돈 없어서 우울해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이제 처형 얘기해서, 저희 가족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의사가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뭐 5주 있는 날에는요, 제가 듣기로는 기동량에서 들은 소리는 8일을 쉬는 날이 있대요. 연속으로 8일을.
여러분은 계속 8일 동안 일하세요. 이게 신데요. 돈도 스트레스도 있겠죠. 당연히 의사인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목숨을 만지는 거니까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번다고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막 이게 부부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저희 사모가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더라고요. 뭐였겠습니까? 그거 교회 가면 해결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처남이 앉아갖고 이 틈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주셨습니다. 생명.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요. 때론 갈등할 수 있어요.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 이마살에 찌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펼쳐낼 것입니다. 우리의 주름살을, 우리의 정말 마음의 어려움들을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펼쳐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고이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자. 아멘. 그 생명은요, 부활하기도 만들어요. 그 생명은 저 지옥에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되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를 저 첫째 부활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다. 그러나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요, 오늘도 저 골고다 길을 얹어가는 그 시몬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열매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자, 열매는 어떻게 해야 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열매는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젖붙임 돼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젖붙임은 누구에게 젖붙임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젖붙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자, 열매는 이렇게 해야, 열매가 나오는 건 젖붙임이 돼야 되는 거고, 젖붙임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삶에 지금 열매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뭐예요? 지금 젖붙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젖붙임 아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지금 빈곤한 상태라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보실까요? 15장에 우리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 최종적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거기 6절에서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최종적 결과물은 뭐였어요? 네, 불에 던져. 마르고 결국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생명이 충만하여 이 십자가를 메고 있지만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젖붙임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게 위측분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붙으려고 그래요. 이게 유능한 위측분자면 여기에 다 붙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자기에게 허락된 요 줄기에 여기에 붙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유능한 자에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내가 붙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이것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접붙임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께,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예수께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께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든 지체들이 마디와 힘줄과 그것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렇게 요 마디들이 연결되어서 결국은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예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 내가 직접 지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접붙임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지금 내가 말라 비틀어가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생명이 되지 않는 영적 생활 가운데서 지금 공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유념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께 접붙임 되어야 된대요. 예수께 접붙임 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말라가고 있으면서 저 불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말라가는 그런 영적 상태이면서도 나는 지금 예수께 붙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거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안에 거할 거야.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지만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고 있나. 열매의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열매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라고요. 내적인 열매. 내가 지금 겸손해지고 있나? 온유해지고 있나? 영혼을 사랑하고 있나? 영혼을 향하여 오래 참고 있나? 절제하고 있나? 저들을 향하여 선행을 양선을 베풀고 있나? 계속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를 찾지 말고요. 내가 지금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고 이거를 보지 말고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내적인 열매가 어느 정도 내 삶 가운데서 과거에 1초를 참았다면 2초 참고 있는지, 저 영혼을 1초 사랑했다면 지금 2초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내 안에 내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열매 맺혀지는 것, 열매는 분명히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내적인 열매와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영혼들을 구령하고 영혼들을 제자 삼는 그것들이 또한 열매예요. 내 안에 내적인 열매가 맺어지면 당연히 예수 닮는 제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오래 참는다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양떼들을 살펴봐서 알 수 있던 것이 앞에 가는 자가 아파서 왼발을 이렇게 절고 가면 뒤따라가는 양은 이것이 자기가 분명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왼발을 절고 가는 거예요. 계속 뒤따라오는 다 이렇게 왼발을 절고 가는, 앞에 가는 그 양이 절고 가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이 풍성하면 뒤따라오는 양은 어떡할까요? 당연히 사랑이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절제하고 오래 참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뒤따라오는 양떼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래 참으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 내적인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서 외적인 열매들을 갈망하고 있다면 이건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분명히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예수 생명으로 예수께 접붙임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성품이 열매가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2018년들 이제 4개월을 다 보내고 이제 5월 달이 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께 잘 붙어 계십시오. 온전히 붙어 계십시오. 그러나 그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 불신자들처럼 너의 마음이나 너의 삶이나 너의 낯빛이나 너의 안색이 너의 삶을, 너의 영적 생활을 가리지 말고 오히려 예수 생명의 그 빛으로 모든 흠악의 것들, 어둠의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다 해치워버리고 십자가를 메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만들도 힘든데 지금 오늘도 내 삶에 들려지는 수많은 어둠의 것들, 부정적인 것들, 사망의 것들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뭐 그렇게 하자 말자 이렇게 돼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런 어둠을 긁어 다 부서뜨릴 수 있는 건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만이 어둠의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 온전히 접붙임됨으로 예수께 말미암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내 얼굴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생명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내가 변화되고 예수께 접붙임되어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나의 영혼과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